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사순절 9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날이 저물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날이죠.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은 그런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고 기대를 갖게 하셨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니? 정말 잘 듣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눈은 떴으나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는 열려 있으나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전하는 그런 강한 믿음과 그리고 주를 향한 신뢰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합니다.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강력한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 난 언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갈 길이 멀어 보이기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광풍 한가운데로 이끄십니다. 본문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베개를 베고 잠에 드십니다. 곧 배를 삼킬 것 같은 광풍과 그리고 파도가 몰아칩니다. 배에 가득 차는 물을 보고 제자들은 홍비백산하여 자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비명행사하게 두실 것입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 속에 숨겨진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시나요? 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무언가 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의 아우성에 눈을 뜨신 예수님은 바람과 그리고 바다를 한마디로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을 보였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광풍 가운데로 이끄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번 주 어떤 분이 쓰신 두려움에 대한 짧은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보다 크신 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도를 100번 한다고 1000번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황과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기 원하셨던 믿음은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부를 때 언제나 가까이 오시는 좋은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폭풍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인가? 근거 없는 믿음인가? 드러나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 근거 없는 믿음을 아직 붙잡고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풍 한가운데 홀로 잠잠하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홀로 평안히 잠들어 계신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태풍의 눈은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 중심부에서 반경 한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던 지옥에서 아주 맑은 하늘과 바람이 없는 고요한 천국과 같은 상태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폭풍의 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홀로 잠잠하신 예수님, 폭풍의 눈이신 그 예수님 곁에 머물러 서 있다면 내 삶은 광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요하며 그리고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광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광풍 가운데로 이끌으시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지체들에게 큰 평안과 또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